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짜 21주일 두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54문답부터 56문답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첫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55문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에게 부여하시어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문답 중에 두 번째 성도의 교제 관련된 고백 중심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3개월마다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데 그 주님의 만찬 예식서의 한 부분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됨, 연합, 일치됨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예식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 말합니다. 참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알려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성도의 교제는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부분으로 고백하는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선물의 기쁜 향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로 살폈던 그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고백에서는 이제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면 성부께서 창세 전에 즉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교회 역사 내내 그 선택하신 자들을 회심시키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즉 역사 내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과 나라와 언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회집해서 주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다짐을 받아 살아가는 이 실질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함께 부름을 받은 이런 공동체 회원들 간에 어떤 종류의 화학적인 반응이, 화학적인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배워야 될 주제입니다. 죄로 타락한 후에 실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아담은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자기의 배우자였던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시기심과 그 자기의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예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보면 그 죄와 부패로 인해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악인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죄로 부패한 인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실제 이렇게 그 타락한 본성을 묘사한 글들을 보면 이런 집단이라면 타락한 본성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다툼과 분란, 혼란 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전 투구로 늘 일관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는 또 우리가 잘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분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분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서 살펴봤던 그 19절 이하의 죄의 특성과는 완벽하게 상반된 모습들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특징 지어지는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당연히 어떤 기쁨과 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드렸던 시편 133편에 보면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결국은 새 생명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죠. 그것이 이렇게 좋고 즐거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영적인 열매들은 우리가 짚어 올라가자 보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드러내셨고 많은 제자들과 세상에게 드러내셨던 그분이 보여주셨던 은사들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결국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은 그분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것은, 내어주신 것은 사랑이란 말로 우리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세워진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주도적인 특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 안에 지체들인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 위로 그런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실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기 때문에 구절 하나하나가 매우 익숙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등등등. 근데 이런 내용들은 실제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살폈던 그 성령의 열매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바꿔서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형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뭔가 부족하고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신뢰하고 또 부족할지언정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작은 시작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형제를 멀리하거나 책망하는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실제 있어야 될 사랑의 그 모습들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함투성이이고 수많은 죄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체 서로 간에 부족과 약점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과 형제 간의 존중과 믿음 안에서의 교통이 충만하다면 그런 것은 매우 즐겁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런 성도 간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이니까 거기 보면 오순절 성령의 부어지심을 묘사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 41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 간에 즉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새롭게 된 성도들 간의 교통을 특징 짓는 모습이 무엇인가가 잘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랑이고 구제고 또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면 그냥 우리 마음이 휩쓸려버린 부분이 어디냐면 오순절 회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자들과 나눴다. 이걸 늘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하나의 이미지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1절 이하의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될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 아닙니다. 즉 사랑, 나눔, 자기 비움의 첫 번째 증거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으로 대변됐던 그 모습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모였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적 가르침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진리 자체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에 우선점을 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삶의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나누는데 부지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으로 그 부유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그 교리를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자기들이 맡게 되는 신앙적인 도전들이 숱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 또 서로 각자가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해가는 모습 안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성령을 통한 변화의 결과로서 공동체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사랑과 나눔과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것들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어야지만 그 결과가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가치가 발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몇 가지를 살펴본 것만 해도 성도의 교제가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많은 부족을 대비시켜 보면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되고 많은 또 신앙 안에서 감동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실제 우리도 이제 이런 모든 일은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분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교통이 활발한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또 반복된 우리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통, 즉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비우는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원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실질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미완성, 부족한 부분을 또 먼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밝게 드러나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이해의 차이가 우리에게 딜레마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냄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부족을 어쩔 수 없이 나타내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피차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우리 지체를 대하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성숙한 모습도 우리 안에 또 드러나는 것을 또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치 않고 수많은 단점, 허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들의 교제 안에는 복된 아름다운 모습들도 역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고백이고 스스로 그런 고백 안에서 마땅한 자리에 서기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도 믿음의 고백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일이라고 늘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격려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전체 공동체 가운데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성도 개개인의 자신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의 열매들은 우리로 보게 하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서고 스스로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본인의 마땅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일어서려 하는 노력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 선물 안에 포함된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재량권 선택의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책무 앞에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이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죄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경 안에 보면 그 성도의 교제와 그 마땅한 열매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고백으로 오전 설교 때도 살폈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땅한 은사들을 개발하고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요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선택된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이 얘기는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받았고 마땅히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증거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다룰 때 계속 은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성도 서로의 교제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은사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사와 관련돼서 고린도전서에 많은 그 가르침이 있는 걸 위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중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뒷부분에 또 다른 은사의 목록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8절에 나왔던 다양한 은사 항목뿐만 아니라 실제 직분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선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은사도 또 완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사들이 열거되고 지금 인용했던 몇 개의 성경 구절 이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은사에 대한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졌다는 뜻이고 우리 각자는 그런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서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도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칼빈 주석을 잠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도들 전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은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의 은사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 31절인데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은사가 크다는 것은 모든 은사에 우열이 없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은사의 그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은사의 의미로서 우리가 개발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주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은사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네, 칼빈 주석의 구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차 사랑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에로스적 사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가르침의 연장선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돕는 은사가 출중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 달란트를 통해서 한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 바가 앞에서 살폈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친히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각양의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결국은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 서로 피차 섬겨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직분자들의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본문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간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나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집사에서 주관했던 집사 직분에 대한 학습도 했었지만 이 각각의 은사의 의미나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목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목사와 교사들, 즉 장로와 사역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명확한 사명이, 과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조화로운 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들은 교중들이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만약 그 일 과정에 타락한 부패로부터 나오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 권책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직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의 인도하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가르쳐진 교리 안에서 그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순종의 실제가 드러나는지 그 일들을 서로 교제 안에서 나누고 대화하고 끌어줄 수 있도록,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장로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로서의 직분자들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들이 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죄와 부패로 파산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의 삶의 특징인데, 결국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부패한 파산된 삶 속에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우리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살필 때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부족의 신뢰를 들어서 집사 직분의 기능, 또 마땅한 방향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과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과업이긴 하지만 집사의 모든 과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소유물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 그 자체가 첫 번째 과업이 아니라는 뜻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은 서로서로의 믿음을 공유하고, 또 지체들이 실제 생활에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성도로서의 성장과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런 궁핍함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들이
모두 힘써 나서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집사회 학습 때 나눴던 말입니다. 이런 교회 지체들이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당장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필요를 알아야 될 책임이 집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도 역시 각 가정을 신방해야 된다는 필요를 얘기했었던 것이고, 집사들은 이렇게 어떤 가정에 필요를 발견하게 됐을 경우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또 소외됨이나 믿음 안에서의 시험대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그런 지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머지 교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체 회중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집사회가 잘 살피고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고,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살피고 개발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성도의 교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우리 안에 어떤 죄와 부패로 인한 그런 편림들도 부족함도 다 제거되는 날은 그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잘 이해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들을 잘 살피고 개발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서로 지체를 위해서 지체를 세우고 지체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서 함께 진리와 사랑을 나눌 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의 동기로서 진리를 기반한 사랑의 동기로서 서로 섬기면 그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